톨스토이는 정말로 대작이죠.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이 대작을 통해서 이 전쟁은 한 영웅의 선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한 사람이 주도해서 이 역사를 움직여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역사 속에서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지만 결국은 한 사람이 이 역사를 주도해 가는 데는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이 역사의 흐름을 강조하는 이 구절이 이렇습니다.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드로의 의지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상황들이 하나로 합쳐져야 했기 때문이다. 이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한 것으로부터 이 역사적인 배경을 이 작품이 삼고 있는데요. 결국 나폴레옹도 실패하죠. 히틀러도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주도하고 싶었지만 자살로 끝납니다. 로마라고 하는 거대 아주 강대국도 결국은 세계를 로마 마음대로 하려고 시도했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탄압했고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네로 황제도 결국은 자살로 끝났습니다. 이 역사의 증언이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한 개인이 이 세계를 주도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출현하지만 결국은 다 실패합니다. 톨스토이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한 개인도 이 역사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를 주도하고 있는 그 거대한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오늘 아침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를 움직여가는 그 힘은 한 개인이 아니고 어떤 힘이 과연 이 역사를, 세계 역사를 주도해 가고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도 여전히 전쟁이 있고 폭력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고 이 세계를 주도해 가는 힘이 어디에 있다라고 우리는 과연 보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대한민국 사회도 이념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심합니다. 젠더의 갈등도 더 심해집니다. 그 갈등 속에 내가 참여하지 않아도 그거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이 깨집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면 이런 갈등을 더 심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일까? 이 대한민국의 목표일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목표일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건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러면 정의로운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갈등과 이 폭력과 전쟁과 이 심해지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 역사를 주도해 가고 있는 힘은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 톨스토이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도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사랑이 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나타샤가 말합니다. 내가 이해하는 모든 것, 내가 그것들을 이해하는 이유는 단지 내가 그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톨스토이는 사랑은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톨스토이는 역사를 주도하는 힘은 신에게 있다.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게 전쟁과 평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지만 나폴레옹은 이 역사를 주도할 수 없다. 이 역사를 주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톨스토이의 문학적 신념입니다. 이 톨스토이의 문학적인 신념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예언자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맞닿아 있습니다. 같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비전을 품으실까를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계시를 봅니다. 보았더니 하나님의 비전은 전쟁과 갈등과 폭력의 세상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사랑과 평화가 충만한 세상이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거를 오늘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는 이 계시를 직접 봅니다. 그거를 보고 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시작임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평화의 세상을 이루어가는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도 전쟁과 갈등, 혐오와 분열, 마치 이것이 옳은 것인 양, 마치 이것이 정의인 양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죠. 언어의 폭력, 관계의 파괴, 사회적인 단절, 너를 무너뜨리고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것, 너는 아예 멸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돌스토이가 말하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과 평화가 충만한 세상, 그거 그냥 꿈이지. 그게 이루어질 수 있나라고 우리는 참 믿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무시하고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에 뛰어들어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난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그러면 다른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2장은 오늘 아침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어떠한 길인가? 사랑의 길인가? 평화의 길인가? 전쟁의 길인가? 폭력의 길인가? 갈등의 길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그러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 주신 그 사랑의 길, 평화의 길을 이 현실 세상에서,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실제로 그 길을 구체적으로 걸어갈 수 있나? 그냥 꿈을 꿀 수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길을 현실 속에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인가? 이거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이 대림절기도 역시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시려고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인가? 이 대림절기의 시작도 우리들에게 똑같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예언자 이사야가 계시로 받은 말씀, 히브리어 성서에는 계시를 본 말씀, 본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언자죠. 궁정을 쉽게 들락날락 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 아모스가 왕족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그런 예언자입니다. 이때 당시 기원전 8세기였고 이때 세계적인 강대국은 아시리아였습니다. 아시리아가 북왕국을 넘보고 있고 남왕국도 위태롭습니다. 남북으로 분열된 이 북왕국, 남왕국 이 상황에서 아시리아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다 그냥 풍전등화의 상황에 있는 상황이 주전 기원전 8세기의 세계사의 상황입니다. 이 당시의 예언자인 이사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의 이 위기 속에서
계속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계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본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본 겁니다. 현실을 보면 아시리아가 세계를 다 지배하겠구나. 아시리아가 북왕국 남왕국을 다 침범해서 물리치고 지배하겠구나. 이게 그냥 현실에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이것이 예언자의 사명이었죠. 계시로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히브리 성서에는 하자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았다 이겁니다. 뭘 보았는가? 하나님의 비전을 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궁극적 현실을 바라본 겁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북왕국 남왕국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망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없어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이게 신앙의 눈이고 영적인 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차원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현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이사야처럼 이 갈등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 사회 현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역사적인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역사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과연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런 신앙적인 영적인 통찰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 드디어 예언자는 자기가 바라본 하나님의 비전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산이 된다라고 하는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아시리아는 이 세계를 주도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건 아시리아의 욕망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으뜸가는 산이 된다. 히브리어 성서에는 산 꼭대기 위에 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이 산 꼭대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 높은 고지에 올라간다는 말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따라서 이 비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권력 위에서 인간의 권력과 욕망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아시리아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비전입니다. 아시리아 외에도 어떠한 인간의 권력도 하나님의 통치 앞에 굴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개인도 어떠한 그룹도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욕망은 비전이 아닌 그 욕망은 다 실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서에는 메로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권력을 다스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 역사의 중심에 우뚝 산처럼 우뚝 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뚝 서지 아시리아의 비전은 실패하고 만다는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보편적 구원의 비전을 말씀하고 있죠.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굴복하면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시리아에게 굴복하면 아시리아의 노예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아시리아의 권력이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아시리아의 권력은, 정치적 권력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예언자는 나라가 망하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역사를, 이 현실을 이렇게 통찰하고 바라보았던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영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하는 영적인 시선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역사를 바라볼 수 있을까?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장면입니다. 백성들이 외칩니다.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주님의 산은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오르다, 올라가자, 오르다, 알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순례의 동사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높은 권력의 위치에 올라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앞에 굴복하는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리는 내가 노예로 전락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영적으로 보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오르자, 오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자라고 이들은 외치고 있습니까? 거기에 가면 주님의 길을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이러한 길이다, 주님의 비전은 이런 비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영적 등반의 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간다, 이 의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행위, 이거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내가 배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막막하고 알 수 없는, 내가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역사적 현실 속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인지, 이게 신앙적인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성전에 가면 하나님의 길을 내가 배울 수 있고,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나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순례적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배의 자리에 그냥 단순히 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배만을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배우려고 온 것입니다. 그거를 배워야 하고, 배운다면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실천하는 데까지 그 힘을 받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솜처풀이라고 하는 예배당에 올라온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의 길을 배우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을 배우면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성전에 올라가면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는 주님의 길을 배우기 위해서, 그거를 배우고 난 다음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장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침공 앞에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칼을 갈아야죠. 창을 갈아야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창을 보습으로 만들고, 이 보습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용어이고 또 우리가 농용 문화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생소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습은 얼굴에 수분을 보충하는 거, 이건 잘 알고 있죠. 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보습학원, 학습을 보충한다, 이런 의미죠. 저도 이 보습을 한자를 찾아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안 나와요. 할 수 없이 애아에게 물었습니다. 보습이 순우리말인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한자가 안 나오니까 혹시 이게 순우리말인가 싶어서 순우리말인가요? 물었더니 예, 맞습니다. 순한국어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한자가 없어요. 그냥 농기구, 쟁기, 밭을 가는 쟁기를 말하는 거죠. 칼은 뭐죠? 생명을 해치는 무기죠. 쟁기는 뭐죠? 농산물을 만들어내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생명을 해치는 도구를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바꾼다는 겁니다. 언제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의 길을 배우고 나면 그런 삶의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창은 생명을 해치는 무기입니다. 낫은 생명을 살리는 농기구입니다. 그러면 무기가 없어지죠. 그러면 군사훈련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무기를 다 없애는 이 세상. 그래서 어떤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 세상.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이죠. 우리에게는 꿈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평화의 비전입니다. 이거를 비현실적이라고 포기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보는 겁니다.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것은 현실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임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이 현실이 되면 무력이 아닌 사랑, 지배가 아닌 섬김이 이 세상의 정치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선택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길을 걸으면서 참된 평화는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거를 믿는 것이 신앙임을, 영성임을 이사야 예언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주석가 존 오스왈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근거로 평화를 낳으려는 생각은 어리석은 것이다. 어떤 방법도 어떤 수단도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인간은 욕망의 존재이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내 거를 만들고 싶으니까요. 그러니 어떤 방법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그 길로 행하기 전까지는 평화는 환상에 불과하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평화의 세상을 이루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의 차원에서는 평화의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하나님의 길을 손마주 잡고 걸어가기 시작할 때, 사랑의 실천을 시작할 때 이 세상의 평화는 시작되어진다. 이사야 예언자는 그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오너라. 야곱의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빛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상징합니다. 어둠은 폭력과 탐욕과 전쟁을 상징합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손붙잡고 함께 평화의 길을, 사랑을 실천하는 길을 걸어가자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그때 우리 인류 공동체는 평화의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위해서 작은 실천을 오늘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타니목토 목사님입니다. 본래 불교 신자였습니다. 한국에 왔다가 우연히 기독교를 접하게 됐고 우리 기독교인이 됩니다. 막 신앙이 불타올라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에모리 대학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죠. 그 에모리 대학이 감리교 대학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목사로 안수까지 받아요. 그리고 아내와 결혼을 해가지고 히로시마로 옵니다. 그때 원자 폭탄이 떨어진 거죠. 큰 바위 2개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보니까 뭐 엄청나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물도 주고 다가가서 성경 말씀도 읽어주고 전쟁의 폭력에 맞서서 평화의 환대로 응답을 하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히로시마의 상황을 또한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원폭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을 합니다. 모금을 해가지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 원폭 피해자들을 살리는, 돌보는 이러한 일에 헌신을 하면서 평화의 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과 관계 속에서 사랑과 존중을 실천하는 삶에서 시작된다.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레비네스가 말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계시로 바라보고 이런 사랑의 실천으로부터 생명을 존중하는 실천으로부터 평화는 시작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니모토 목사님은 폭력의 재가 식지 않은 자리에서도 칼을 보수로 바꾸는 이 이사야의 증언을, 이사야의 선포를 자기의 삶으로, 몸으로, 실천으로 응답했던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일상 속에서 평화의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평화는 거대한 꿈이 아닙니다. 거대한 이상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현실도 아닙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사랑의 실천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비전, 평화의 비전. 오직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4주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평화의 세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신학자 보네퍼는 평화의 세상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하지 말라는 예수의 말씀은 분열된 인간을 향한 화해 자체이신 분의 초청, 곧 화해로 부르는 초청이다. 오늘 이사야 2장 말씀 앞에 서는 순간 대림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칼은 무엇인가? 보습으로 만들어야 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칼은 무엇인가? 보네퍼는 그것을 타자를 향한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자를 향한 심판, 타자를 향한 혐오, 타자를 향한 배제. 평화는 바로 이러한 타자를 향한 심판을 포기하고 사랑과 환대를 선택할 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비전이요 사건입니다. 대림절은 평화의 왕이 오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나누어 드린 묵상집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말씀 묵상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 평화의 길을 모두가 함께 묵상하며 걸을 때 하나님의 평화는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이 땅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